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2장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장입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는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하래라. 기쁘게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통치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는 예후의 글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후의 글이 남아 있지 않아서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세세한 어떤 행적들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행적,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새벽 시간에 여호사밧 왕의 행적들을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그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왕인 것 같습니까? 선한 왕인가요? 악한 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한 왕이다.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여호사밧 왕 선한 왕 같다, 아니면 악한 왕 같다라는 이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그를 선한 왕,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까? 그 속에는요, 자신이 이렇게 정보로 그 사람의 행적을 듣고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이 어떤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기준이 다르니까, 신앙의 깊이가 다르니까 판단할 때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판단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결코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내 판단 기준이 들쑥날쑥한데 그것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도 아닌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죠. 너희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질문이 되어졌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라고 판단되어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뭔가 생각을 낼 수 있어요. 그는 선한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것들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선한 왕이라면 그에게 배울 점은 없을까?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배울 점으로 알고, 또는 그 사람이 악한 왕이다라면 그것으로 교훈을 얻는 것이죠. 나의 신앙, 나의 삶의 교훈으로 배울 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이겠지요. 32절 3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을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한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정직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바른 길로만 똑바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때로는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항상 바른 길, 의로운 길, 진리의 길로만 우리가 걸어갑니까? 때로는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 헤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사밧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호사밧의 행적 가운데 과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33절에 나온 것처럼 그것은 산당을 철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호사밧의 과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역대하 17장 6절에 가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분명히 앞에서는 산당들을 제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뒤에 평가에 있어서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여호사밧이 이제 남유다 왕이니까 남쪽 유다 지역에 속한 산당들은 이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경계가 있잖아요. 남과 북이 남유다의 땅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이후 분열된 이후에 서로 간에 막 전쟁도 많이 있었어요. 왕들끼리 막 싸우고 하면서 그러는 중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땅의 어느 지역만큼을 이렇게 빼앗은 정복하듯이 빼앗아서 남유다의 땅으로 귀속시킨 그러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또 그 외에 여러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남유다의 땅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속했었던 그 땅들의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높은 지대, 대개는 산 위, 산 꼭대기에 세우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당. 그런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였다라는 기록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뭐 성막 성전이 없는 것, 이제 성막이 없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막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시대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때에도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일천 번제를 어디에서 드립니까? 기브온 산당. 왜 성막에서 드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걸까요? 그러니까 산당이 우상 숭배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지는 산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고 난 이후, 성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산당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은 성전이 이제 너무 멀어서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편의성이겠죠.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가까운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 산당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장소였기에 그냥 후손들이 거기 가서 제사하면 되지 하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문제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이제 철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시키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어떤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산당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에 산당에서는 주로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후에는 막 뒤섞여져서 뭐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없으니까요.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원래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인지 뭐 뒤섞여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들이 막 흩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삶의 예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란 어떤 특정 장소나 시간, 우리가 주일 또 주일날 몇 시에 성전 교회에서 이런 특정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데, 이와 같은 삶의 예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이 삶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가 일상에서 혼자 큐티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삶의 예배자처럼 드려지는 이것은 후에 보면 건강하지 못한 성숙되지 못한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삶의 예배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사밧 개인은 참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힘썼던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가가 되어 제 스스로에게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이것이 여호사밧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32절은 여호사밧 개인의 신앙 어떤 그것들을 평가했고 33절은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평가입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여호사밧 개인이 아니고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 관한 어떤 그 행위에 대한 평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여호사밧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힘썼던 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여호사밧 왕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웠는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였는가라는 어떤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평가받는 어떤 기준이 됨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역할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될 수 있겠구나. 성도는 분명히 목사와는 좀 다르지만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끄는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신앙의 기본이죠. 나 한 사람,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서는 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되었든 아는 지인들이 되었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이 분명히 그날에 평가되어질 터인데, 우리 스스로의 신앙 하나님 바르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신앙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또 성숙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인가. 너는 선한 사람이었구나, 너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고 평가되어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 안에서 설 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므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토요일에 우리 이끌림 오카리나 연주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주회를 통해서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귀를 통해서 그의 마음까지도 움직여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비하는 오카리나 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도 이제 우리 그 노예의 임원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다음 세대 교회가 각 교회들마다 많이 힘들다, 어렵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여,